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건 외에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년의 광야 시대는 가데스 바냐에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20장을 넘으면서 거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가까워지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 첫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시작하자마자 아랏 왕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군대를 끌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랏 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수기 20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호르마라는 곳은 민수기 14장에서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억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대패해서 도망을 친 곳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즉 호르마를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왜 호르마에서 대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들 뜻대로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르마를 기억하라는 것은요, 너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호르마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요, 아랏 왕과의 싸움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치고 전쟁 이야기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표현 기법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즉 매우 당연한 일로 여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기자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만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에 대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날 승리한 것처럼 40년 전 그때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불순종이 4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길을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돔 왕은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길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짧은 인내심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불평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그동안 모든 불평을 다 몰아서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공급한 만나를 두고 여태까지 쓸데없는 것을 주셨다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어떤 죄악을 범해도 이 만나만큼은 한 번도 중단시키지 않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즉, 이 만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냉소를 가득 담은 총체적인 불평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불뱀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 많은 백성이 죽어갔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며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했고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치유를 호소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좀 독특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불뱀을 다 죽이신다든가 아니면 물린 자들을 해독해 주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니라 불뱀을 그냥 놔두신 상황에서,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불뱀에 물리는 상황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에 그들은 또 원망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불뱀을 죽이고 빨리 고통스러운 몸을 치료하지 않고 도대체 왜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지.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독특하면서도 단순한 사건이 신학적으로 중요성을 띠는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놋뱀 사건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시킨 이유는 이것입니다. 놋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능력은 놋뱀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뱀의 독으로부터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장대에 달린 놋뱀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낳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건 모두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모압으로의 여정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 이야기와 바산 왕 옥과의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 지역 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인들 모압과 암몬에게 허락하신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중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땅으로 할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상황에 따라 급박하게 바뀌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도 마음이 자주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신뢰하며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히브리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우리는 이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두자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아니면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